2025년 전북 고창 읍내 언덕 위 빗샘교회 추수감사주일. 성도들이 가져온 호박과 곶감 사이로 마른 멸치 한 줌이 담긴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배가 한창일 때 낯선 정장 차림의 72살 노인이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멸치봉지 앞에 무릎을 꿇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저 때문에 다 잃으셨죠. 얼어붙은 예배당, 숨죽인 성도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집사는 77이었습니다. 전남 농촌 출신으로 20살에 고창 읍내로 시집와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했었죠. 남편은 53세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 상태로 3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읍내 어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선 손질하고 얼음 녹은 물 닦아내고 비린내 가득한 바닥을 청소하는 일. 한 달에 80만 원 남짓 받았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쪼그려 앉을 때마다 이가 시렸지만 월세 30만 원은 꼬박꼬박 내야 했으니까요. 그녀가 사는 곳은 읍내 끝자락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하루 중 두어 시간뿐이었고 장판은 오래전부터 귀퉁이가 들떠 있었어요. 싱크대 위에는 컵라면 몇 개와 된장통 하나,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작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냈죠. 휴대폰은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부산에서 식당 서빙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전화는 더 뜸했습니다. 엄마, 나도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딸의 목소리는 늘 급했고 통화는 늘 짧았어요. 김정수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빗샘교회였어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교회 개척 멤버로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엔 예배당도 없어서 목사님 댁 마루에서 예배를 드렸죠. 비가 새는 천장 아래서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떠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집보다 먼저 닦아야지. 그게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교회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의자를 하나씩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먼지 쌓인 창틀도 강단 위 십자가도 낡은 오르간 건반도 빠짐없이요. 찬양대가 연습하지 않는 날이면 그녀가 대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그 소리는 빈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낡은 가사집을 펼쳐놓고 한 소절 한 소절 천천히 불렀습니다. 가끔 눈물이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그녀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순 집사님 보면 예수님 생각나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누구보다 늦게 떠나는 사람. 헌금은 작았지만 헌신은 컸던 사람. 주일 예배 때면 늘 이 열자리에 앉아서 설교 내내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 말 못할 이름 하나가 늘 남아있다는 거요. 기도노트 첫 장에 적힌 이름. 지우고 또 지워도 다시 떠오르는 이름. 바로 한도윤이었습니다. 35년 전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잡화점도 남편의 건강도 딸의 웃음도요.
하지만 그녀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원망을 삼키고 기도로 대신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요. 무릎이 시려서 쪼그려 앉기 힘든 날이면 의자를 붙잡고 일어서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제가 갈 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녀의 고백이었고, 그게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말씀해 보세요. 김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전 괜찮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힌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그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렇게 김정순 집사의 하루는 반복됐습니다. 새벽 4시 기상, 교회 청소, 어시장 일, 저녁 6시 귀가, 컵라면 하나로 저녁 식사,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지만 기도 제목만큼은 늘 가득했습니다. 딸의 건강, 교회 성도들, 목사님, 가정, 그리고 마지막엔 언제나 그 이름. 한도윤. 주님,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게 해주신다면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 그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따지고 싶은 건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이름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한 그녀의 기도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에 마른 멸치 한 줌을 담아왔습니다. 어시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감사의 물 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수는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굳어버렸어요. 낯선 정장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사의 물 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 그 숨소리. 35년 전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수는 33이었고 남편과 함께 읍내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라면, 과자, 음료수, 생필품을 파는 가게였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딸아이 학원비 정도는 될 수 있는 수입이었어요. 그해 봄 빗샘교회 장년부 모임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한도윤. 37살 이 마을 출신이었지만 10년 넘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청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을 또박또박 잘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여느 농촌 청년들과는 달라 보였죠. 형제님, 오랜만입니다. 고향에 돌아오셨다면서요? 김정순의 남편이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집사님. 이제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요. 서울만 좋은 게 아니잖습니까? 교회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돌아와서 뭔가 하겠다는 젊은이가 귀했으니까요. 목사님도 강단에서 그를 소개했어요. 우리 한도윤 집사님, 서울에서 물류 쪽 일하시다가 이번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시다. 2달쯤 지나고 한도윤은 장년부 모임에서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형제님, 집사님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고창 농산물 정말 좋은데 제값 못 받고 있어요. 중간 상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직접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한꺼번에 모아 서울로 올린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도윤은 서류 몇 장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금 고창 쌀 한 가마니가 중간상 거쳐서 팔리면 농가는 8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서울 도매시장이랑 계약하면 12만 원도 가능합니다. 마을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만들고 몇 분이 보증을 서주시면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지자체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트럭 2-3대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정순의 남편은 신중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되나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 쉽진 않죠.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5년 넘게 물류 일했습니다. 거래처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요. 형제님들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을 전체가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모임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찬성하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의 말솜씨는 탁월했어요. 그는 숫자를 들이대며 미래를 그려 보이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형제님들,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이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사업은 시작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한도윤은 작년부 몇몇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김정순의 남편도 그중 한 명이었죠. 어느 날 저녁 한도윤이 잡화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보증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실제로 집사님이 책임지실 일은 없어요. 그냥 서류상 필요한 거라서요. 김정순의 남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니, 보증을 형식적으로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좀. 한도윤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서울에서 번 돈 3천만 원 있습니다. 그거 다 이 사업에 넣을 겁니다. 제 인생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가게 명의로만 도장 한번 찍어주시면 이자도 제가 다 내겠습니다. 절대 피해 안 갑니다. 김정순이 안쪽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얘기예요? 아, 집사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뵈서요. 한도윤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형제님께 잠깐 부탁드리는 게 있어서요. 남편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정순도 망설였어요. 근데 보증이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그냥 서류에 이름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제 재산도 있고 서울에 집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믿어보죠. 한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남편은 도장을 꺼내 서류 2군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김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남편은 이불을 덮으며 대답했어요. 괜찮겠지. 교회 사람인데 뭐. 그리고 목사님도 찬성하셨잖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도윤이 김정순 이름으로 된 보증서에 몰래 추가 서명을 해두었다는 것을, 그 서류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채무 보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증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요. 석 달 뒤 한도윤은 서울로 올라가 한별물류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트럭도 2대 샀어요. 고창에서 올라온 농산물을 싣고 서울 도매시장으로 날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도윤은 가끔 고창에 내려와 교회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형제님들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정순의 남편도 안심했습니다. 그래, 잘 되는구만. 역시 도윤이가 똑똑해.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도장 하나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한별물류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1991년 여름 첫 번째 트럭이 고창에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 중간 도매산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고창에서 직접 올라온 거예요? 신선도가 다르네요. 쌀, 고구마, 양파, 마늘이 산지에서 바로 올라오니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한 달 만에 거래처가 3곳에서 8곳으로 늘었어요. 한도윤은 고창으로 내려와 장년부 모임에서 보고했습니다. 형제님들, 첫 달 매출이 4,500만 원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700만 원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정순의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도윤이 그 친구 정말 대단하네. 우리가 잘 도와준 거야. 김정순도 마음이 놓였어요. 잡화점 앞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대기 보증 서주셨다면서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나겠어요. 두 번째 해 한도윤은 트럭을 2대 더 샀습니다.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았고 지자체 지원금도 더 들어왔어요. 이번엔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서류 어딘가에 김정순의 이름이 또 한 번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몰랐어요. 한도윤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고창에 내려오는 횟수가 줄었고 서울에서 사무실을 키우고 직원을 2명 더 뽑았어요. 1993년 봄 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는 고창 교회에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크게 쓰실 줄 알았습니다. 그해 여름 한도윤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로 옮겼습니다. 새하늘교회였어요. 등록 교인만 3,000명이 넘는 곳이었죠. 예배당은 웅장했고 찬양대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장년부 2부에 등록했어요. 새하늘교회 목사님은 한도윤을 눈여겨봤습니다. 한 집사님, 사업 잘 되신다면서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한도윤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교회를 위해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도윤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 11조를 냈고 건축 헌금에도 500만 원을 냈어요. 교회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저 젊은 집사님 보세요. 믿음이 대단해요. 2년 만에 그는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1995년 한도윤의 사업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트럭은 6대로 늘었고 직원도 12명이 됐어요. 그는 서울 목동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32평, 당시 가격으로 2억 3천만 원이었죠. 아내와 두 아들이 이사를 했고 큰아들은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하늘교회에서 한도윤의 위치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장년부 회계를 맡았고 구역장도 됐어요. 주일 오후엔 새가족부 봉사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강단에서 자주 언급했어요. 우리 한도윤 안수 집사님처럼 충성하는 일꾼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도윤의 마음 한구석엔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하면 몸이 무거웠어요. 알람을 5시에 맞춰 놓지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을 부르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나오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사업 서류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90년 고창 빗샘교회 장년부 명단이었어요. 거기엔 김정순 집사와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그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책장 맨 뒤쪽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아직도 안 자요? 내일 새벽 예배 나가야 하잖아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곧 잘게. 하지만 그날 밤도 다음 날 새벽도 그는 교회에 나가지 못했어요. 1996년 초 새하늘교회는 한도윤을 장로 후보로 청거했습니다.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교인 투표도 높은 지지율로 통과됐어요. 42살 그는 새하늘교회의 가장 젊은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 안수식 날 강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때 한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 이 종을 장로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형제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한도윤은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그는 그 느낌을 애써 밀어냈어요. 안수식이 끝나고 교인들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앞으로 교회 많이 도와주세요. 한도윤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기분 안 좋아요?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고창 빗샘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김정순 집사 부부, 목사님, 장년부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고창 지역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지? 그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편 고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순 부부의 잡화점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995년 말부터 대형마트가 읍내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손님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2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다시 7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가게 문 닫는 거 아니야?
김정수는 남편을 다독였어요. 괜찮아요, 여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남편이 뜯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대출 연체 통지서야. 우리 명의로 4천만 원 대출이 있대. 이자가 석 달째 안 들어왔다고. 김정수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채무자 김정순. 대출 금액 4,200만 원. 연체 이자 380만 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대출을 받았어요? 남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도윤이 그때 도장 찍었잖아. 근데 그건 형식적인 거라고 했는데. 김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었나 봐요, 여보.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은행에 찾아갔어요. 대출 서류를 확인해 보니 김정순 명의로 2번이나 보증이 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직접 도장을 찍은 것, 또 한 번은 한도윤이 몰래 추가한 것이었어요. 은행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책임지셔야죠. 한별물류 쪽에서 석 달째 이자를 안 내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 요구하셔야 할 겁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한도윤이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하지만 한도윤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고창 빗샘교회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그날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6년 봄 김정순 부부에게 두 번째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법원 등기 우편이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채무 이행 최고장. 은행이 한별물류와 보증인들을 상대로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기한은 한 달.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경고였습니다. 김정수는 그 종이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4,200만 원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도윤이를 찾아야 해. 그 친구가 책임져야지. 그날부터 남편은 한도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창 빗샘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지만 서울로 가셨다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옛날 전화번호로 걸어봤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나왔습니다. 남편은 직접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별물류 사무실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엔 이미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한별물류요? 작년에 이사 갔는데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남편은 하루 종일 서울 거리를 헤맸지만 한도윤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창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못 찾았어. 그 사람 완전히 종적을 감췄어. 김정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 달 뒤 은행은 자파점 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찾아와 빨간 딱지를 붙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정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집사님 댁이 왜 저래? 한도윤이 그 사람 때문이래. 보증 잘못 썼나 봐. 아이고, 교회 사람 믿고 그랬다가 큰일 났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정순이네가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대. 김정수는 주일 예배 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1996년 여름
자파점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3,200만 원. 은행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왜 이사 가요? 친구들이 우리 가게 망했다고 하는데 김정수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보였어. 교회 사람이라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김정수는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남편은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과 스트레스성 협심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수는 생선 손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어시장에서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일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거기에 남편이 읍내 주차장 관리 일을 해서 6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살아갔어요. 하지만 빚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초 또 다른 통지서가 왔어요. 이번엔 한도윤이 개인 명의로 받았던 대출의 연대보증인 명단에 김정순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2,800만 원. 또요? 또 우리 이름이요? 남편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몇 번을 우리 이름을 쓴 거야?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김정수는 그날 밤 교회에 혼자 남았습니다. 예배당 맨 앞 제단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 사람 도와준 게 죄입니까? 눈물이 쏟아졌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집사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김정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하고 가려고요. 목사님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힘드시죠? 제가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목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신 거죠. 김정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목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도윤 집사, 그 사람 연락이 안 됩니다. 저도 여러 번 찾아봤지만 아마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우린 어떡합니까? 기도하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지만 김정수는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발싹거릴 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 새하늘교회 장로실에서 한도윤은 장로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 이번 건축헌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치하했어요. 한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사님. 회의가 끝나고 한도윤은 장로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오래된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고창 빗샘교회에서 온 편지들. 1996년, 1997년 목사님이 보낸 편지들이었죠. 도윤 집사님, 김정순 집사 가정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도윤 집사님, 답장 부탁드립니다. 급한 일입니다. 도윤아, 이 편지라도 받으면 꼭 연락해라. 정순이네가 정말 힘들다. 한도윤은 편지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미안해하지만 지금은 안 돼. 사업이 어려워서. 사실 한별물류도 위기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외상 대금 회수가 안 됐고 트럭 유지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한도윤은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장로님,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요. 추가 대출은 힘듭니다. 한도윤은 개인 돈을 회사에 계속 넣었습니다. 목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요. 하지만 구멍은 점점 커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한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도윤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굳어진 표정. 나 왜 이렇게 됐지? 그날 아침 새하늘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한도윤은 끄고 다시 누웠어요. 오늘은 좀 쉬자.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주 은혜임을 나는 고백한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한도윤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옆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찬양집을 얼굴 가까이 들고 그냥 입모양만 따라 했습니다. 설교 시간은 더 괴로웠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그 말이 한도윤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보만 들여다봤습니다. 예배 후 교제 시간, 한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장로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한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사업 때문에 좀 바빠서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998년 봄 한도윤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고혈압 2단계, 협심증 의심 소견.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심장 쪽으로 문제 올 수 있어요. 한도윤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문득 고창 빗샘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김정순 집사와 남편.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고창 지역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내 사업부터 살려야 해. 그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책장 뒤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1990년 빗샘교회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한도윤, 김정순 부부, 목사님, 장년부 사람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한도윤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잊자, 그냥 잊자.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그들이 나타났어요. 김정순이 울고 있는 모습, 남편이 빨간 딱지 붙은 가게 앞에 주저앉은 모습. 한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그땐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돈이 들어오는 통장만 보고 무너진 한 가정의 식탁은 보지 못했던 시절. 교회 장로 명함만 자랑스러워하고 보증서에 적힌 그 이름의 무게는 외면했던 시절. 이제 그 무게가 한도윤의 심장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멈췄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1999년 가을, 김정순의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읍내 주차장으로 출근했어요. 차량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주차장 벽을 붙잡고 서 있었지만 곧 그대로 쓰러졌어요. 동료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김정수는 어시장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집사님,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군산 종합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김정수는 고무장화도 벗지 못한 채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 한쪽이 축 처져 있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왼쪽 뇌 부분에 출혈이 있어서 오른쪽 신체 마비가 왔어요. 지금 당장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비용이 얼마나? 입원비 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00만 원.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통장엔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비가 진행될 수 있고 재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정수는 중환자실 밖 긴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이여. 기도가 울음이 되고 울음이 신음이 됐습니다. 딸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돼요? 김정수는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뭐든 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성도들은 10만 원, 20만 원씩 헌금을 모아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모두 합쳐 150만 원이었어요. 집사님, 이거라도 보태세요. 김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김정수는 생각했어요. 한도윤, 그 사람을 찾아야 해. 10년 가까이 피해 다닌 그 사람. 그를 찾아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했습니다. 김정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옛날 주소를 가지고 한별물류가 있던 건물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거기엔 다른 회사들만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물어봤지만 한별물류요? 몇 년 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정수는 하루 종일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물류회사들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해가 지고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틀을 서울에서 보내고 결국 빈손으로 고창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독촉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 수술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김정수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수술해주세요. 부족한 돈은 사채를 썼어요. 월 이자 15%,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신마비 상태로 남았어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었습니다. 말도 어눌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퇴원 후 남편은 집에서 침대에만 누워 지냈습니다. 김정수는 어시장 일을 계속하면서 남편을 돌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어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엔 돌아와 다시 남편을 돌봤어요. 남편은 자주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바보같이. 김정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몸이 버티질 않았습니다. 김정순의 무릎은 점점 나빠졌고 허리도 아팠어요. 어느 날 어시장에서 무거운 얼음통을 들다가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허리 디스크였어요. 집사님,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돼요. 김정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채 이자가 매달 150만 원씩 나갔거든요. 일을 안 하면 이자도 못 갚았어요. 2001년 겨울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재출혈이었어요. 다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번엔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편은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그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끔 눈을 뜨면 그녀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남편이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순아 미안해.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워하지 말자. 도윤이도 미워하지 말자. 여보,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우리 억울한 거 다 아실 거야.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여보, 여보.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났어요. 56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빈소에는 국화꽃 몇 송이와 영정사진뿐이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 몇 명, 동네 사람 몇 명. 김정수는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남편을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에 안치할 때 김정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먼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날 밤 김정수는 혼자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남편이 누워있던 침대, 먹다 남은 약봉지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남편의 낡은 셔츠를 꺼내 안았어요. 하나님 왜요?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김정수는 기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혀 있던 이름 한도윤. 그 이름을 보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어디 있든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세요.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에서 한도윤은 새하늘교회 당회실에 있었습니다. 장로 정기 모임이었어요. 안건은 내년도 선교 예산 편성이었지만 한도윤은 회의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자꾸 고창 생각만 났어요. 김정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 장로님? 네. 아, 죄송합니다. 내년도 해외 선교 후원금으로 얼마 책정하면 좋겠습니까? 아, 그거 제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도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또 시작이네. 그는 차에서 내려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교회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한 겁니까? 처음으로 진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집을 무너뜨린 건 은행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집에 돌아와 서재 책장 뒤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빗샘교회 사진을 찾았어요.
구겨져 있던 그 사진을 펴서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김정순 부부와 어깨 동무하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저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때 믿기 힘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무릎 꿇어야 하나? 2025년 가을, 한도윤은 72살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하늘교회 장로였고 회사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협심증 진단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고 약은 계속 늘어났죠. 아침에 먹는 약만 6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도윤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결과를 듣는 진료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로님,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이 진행됐어요.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으로는 한계입니다. 근본 원인을 찾으셔야 해요. 마음에 뭔가 짐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어요. 고창 빗샘교회에서 온 편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온 편지들. 한도윤은 그중 가장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2001년 겨울 목사님이 보낸 편지였어요. 도윤아, 김정순 집사 남편 형제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 장례식에라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정순이가 너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 전해주고 싶었다. 한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2001년 12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었어요. 내가 24년 동안 이걸 모른 척 했구나. 그날 밤 한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김정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잡화점 앞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도윤이, 우리 믿고 한번 해보세.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4시 한도윤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포털 사이트에 빗샘교회 고창을 검색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목사님 이름은 바뀌어 있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교회 전화번호를 메모했어요. 전화를 해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도윤은 매일 아침 그 번호를 보면서도 전화하지 못했어요. 대신 회사 재무제표를 들여다봤습니다. 2,400만 원 이자 계산하면 3억은 넘겠네 숫자만 계산했어요. 어느 주일 새하늘교회 예배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 발로 가는 겁니다. 잘못한 그 사람에게로 직접 가는 겁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설교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발로 가는 회개. 예배가 끝나고 한도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갔어요. 주보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최근 주보를 클릭했어요. 거기에 교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11월 28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안내. 한도윤은 날짜를 봤어요. 이번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정순이 집사를 만날 수 있을까? 그날 밤 한도윤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고향에 좀 다녀올게. 아내가 물었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한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추수감사주일 전날 밤
한도윤은 서재에 앉아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김정순 집사님께 35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님을 잃게 만든 것도 집사님 인생을 무너뜨린 것도 다 제 탓입니다. 이제라도 무릎 꿇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72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진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 한도윤은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고창까지 3시간. 내비게이션에 빗샘교회 주소를 입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순이 집사가 날 알아보면 뭐라고 말하지? 만약 날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무릎만 꿇고 와야지. 고창 읍내에 도착했을 때 아침 9시 반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차를 몰아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길 끝에 작은 교회가 보였어요. 빗샘교회. 35년 전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교회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야 해, 이제라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어요. 한도윤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앞을 봤어요. 성도들이 하나씩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앞줄, 왼쪽 끝자리.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앉고 있었어요.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주보를 펼치는 손길,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뒷모습. 한도윤은 알았습니다. 정순 집사.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찬양, 기도, 성경 봉독, 설교. 한도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김정순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감사의 물을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성도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호박, 고구마, 쌀자루, 곶감을 들고 감사단 위에 올렸어요. 김정순도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마른 멸치 한 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나가 감사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멸치 봉지를 올리고 고개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한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성도들이 돌아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단 앞 마른 멸치봉지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저 고향 떠난 도윤입니다. 그때 그 도장 제가 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울고 있는 노인을 봤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눈빛에서 서서히 35년 전 그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너 도윤이 맞지?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수는 한도윤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떨리는 어깨. 35년의 세월이 그에게도 흘렀구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한도윤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아,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 예배가 끝나고 두 사람은 교회 뒤편 작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군청에서 버려진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한쪽 다리가 기울어진 벤치였지만 두 사람은 거기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집사님,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때 빚이 원금만 4,200만 원이었으니까 이자까지 계산하면 지금 돈으로 2억 5천만 원쯤 됩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김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 나 이미 다 잊었다. 그 돈은 내 마음에 갚아라. 한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형제님도 집사님도 저 때문에. 김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남편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 도윤이도 미워하지 말자고. 나 그 말 지키려고 20년 넘게 기도했다. 이제 와서 내 돈 받으면 그 기도가 거짓말이 되는 거야.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나도 없어. 우리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람소리,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김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둘 이름으로 장학금 하나 만들자. 빚셈 장학금. 이 동네 아이들 누구도 등록금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일 없게.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아. 네, 집사님. 너 서울 교회에서 장로라며? 네, 하지만 이제는. 김정수는 한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장로 명함 내려놓아라. 그게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야. 직분은 이름표가 아니라 짐이야. 감당 못할 짐은 내려놓는 게 맞는 거야. 한도윤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도윤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창 읍내 작은 모텔에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빗샘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어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35년 전 일, 보증 서류, 김정순 집사 가정의 파국, 그리고 자신의 도피. 목사님은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고백하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입니다. 이제 남은 건 회복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저 여기서 뭘 도울 수 있을까요?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겠습니까? 김정순 집사님이 매일 새벽 4시 반에 오세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한도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서울에서 회사 일을 했어요. 하지만 목요일 저녁이면 고창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고창에서 보냈어요. 금요일 새벽 한도윤은 빗샘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정순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는 걸레를 들고 의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한도윤도 걸레를 받아들고 의자를 하나씩 닦기 시작했어요. 김정수는 창문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교회를 청소했어요. 새벽 5시 반이 되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한도윤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을 바르게 살게 도와주세요. 김정순의 기도도 짧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 다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전 한도윤은 교회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병원 모셔다 드리고 장봐 드리고 무거운 짐 날라드렸어요. 어느 날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 전구를 갈아드렸고 어느 날은 거동 불편한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일요일엔 예배 후 청년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장학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친구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도와줄게. 한 달 뒤
한도윤은 서울로 돌아가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장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은 놀랐어요. 왜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교회에서 장로님 역할이.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직분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제가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한도윤은 장로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인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김정순도 달라졌어요. 기도노트 첫 장에 적혀 있던 그 이름, 한도윤은 더 이상 원망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할 사람 생겨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 용서하셨어요?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작했지. 남편 돌아가기 전에 이미 했어. 그럼 왜 제게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어요? 용서는 했는데 미워하지 않으려면 기도가 필요했어. 용서와 미워하지 않는 건 다른 거더라고. 한도윤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난주 한도윤은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로님,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협심증 증상도 완화됐고요. 무슨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한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묵은 짐을 내려놨습니다. 그게 무슨,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오더라고요, 선생님. 돌아오는 길, 한도윤은 고창 바닷가를 드라이브했어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체면보다 진심이 값지다는 것, 성공보다 평안이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값진 건 통장 숫자가 아니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도 빛샘교회 예배당에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김정순 집사와 한도윤 씨.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한도윤의 목소리는 이제 막힘이 없었습니다. 김정순의 얼굴엔 평안이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두 사람은 또 교회 뒤편 벤치로 갔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쳤어요.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기도는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기도는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응답이야. 늦가을 바닷바람이 고창 언덕을 지나갔습니다. 작은 빛샘교회 십자가에 햇빛이 반짝였어요. 두 노인은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생은 그 빈 의자 옆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두 손은 돈이 아닌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골목 끝 작은 예배당 불빛 아래에서 두 노인의 노년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